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자훈련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가기 전보다 더 제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목사님 제자 필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동의하시는군요. 네, 이번에 460명이나 되는 분들이 오셨는데 100명이 우크라이나, 중국, 일본, 영어권 그런 데서 다 오셔가지고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저는 밖에 숙소를 잡아줬는데 여기가 교회에서 한 40분 걸리는 데였어요. 그래서 5시면 깨워서 일어나자마자 차 태워가지고 데려왔다가 하고 그 다음 끝나고 또 가고 이래가지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제자됨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한국 역사를, 한국의 교회 부흥의 역사를 지도해 온 그 제자에 대한 개념이 이제 더 확장되고 더 실제적으로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다 배우고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난 주간 동안 우리 새벽 예배 계속 인도해 주신 김일학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와 또 예배 참여로 교회를 지켜주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무엇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걸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한 날이죠. 그것을 환영한 날입니다. 굉장히 보기에 좋은 날이죠. 그리고 5일 동안 이제 고난 주간이 진행이 되고요, 또 금요일날 성금요일 예배 드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네, 종려주일이 굉장히 좋은 주일 같은데 예수님께는 굉장히 힘겨운 주일이기도 했을 거예요. 네, 힘겨운 주일이기도 했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 읽은 내용을 보면요,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네, 뭐에 대한 내용이죠? 본문은 지난주에 함께 저희가 설교 말씀을 나누었던 나인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나인성인데 나인성의 이름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나인성의 이름이 기쁨, 행복, 그런 뜻인데 이 상황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였죠. 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단이 사람들과 함께 나인성 쪽으로 가시는데, 이 기뻐하는 성에서, 기뻐해야 되는 성에서, 행복해야 되는 성에서 누구들인가 나왔죠. 근데 죽은 청년이 나왔고, 장례 끝난 겁니다. 관을 안에서 죽은 청년이 나왔고, 또 여자분이 한 분 나왔는데 이분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누워있는 아들은 몇째 아들이에요? 네, 독자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겠죠. 나는 이미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 아들 하나인데 세상 떠났어.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비통하게 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신 거 봐서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정면으로 마주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난주에 우연히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서 너무 힘든 일이 생기시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생기시는데 그 충격이 마치 남편이 죽은 것처럼, 너무 힘든 일이 생겼는데 마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 죽은 것처럼, 이런 너무 힘든 일이 생기시면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그때 그냥 참지 말고 그냥 우세요. 그냥 비통하게 우세요. 그냥 남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우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슬퍼서 울게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다 믿고 있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이 생겨요?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우시고, 예수님 앞에 우시고, 성령님 앞에 울부짖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러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이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돼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가지 명령하셨죠. 첫 번째 게 뭐였죠? 울지 마라!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같이 외쳐보시죠. 울지 마라! 또 어떤 명령하셨죠? 일어나라! 명령하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네, 이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신 명령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울만한 상황에 계신 분들, 우리 예수님 앞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명령해 주시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들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해결책이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오늘 본 말씀이 딱 그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돼 있죠. 여기 제자와 많은 무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인성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서 저 사람은 제자야, 저 사람은 무리야 이러고 있을까요? 그냥 같이 가고 있을까요?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가 더 많아요? 무리가 더 많아요? 무리가 더 많아요. 제자 앞에는 많은 제자 이런 거 안 붙어 있는데 무리 앞에서 많은 무리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와 무리가 있는데 무리가 더 많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제자가 더 많아요? 무리가 더 많아요? 무리가 더 많아요. 우리가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구원받는다고 작정된 수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고 보면 교회에 있다고 다 제자가 아니고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무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자인지 누가 무리인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그 작사하신 그분이 원래 노예상인이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유럽 쪽에 파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아마 내가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분명히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인데 와보니까 없어요. 찾아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저 인간은 천국에서 절대 못 볼 거다라고 했던 인간이 있는데 가보니까 있어요. 와 반가워하고 와가지고 막 악수하고 그래요. 진짜 놀라운 거죠. 세 번째 놀라운 건 뭐예요? 죄인 중에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내가 구원받아서 여기 와 있는 게 제일 놀랍다. 이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건 정말 놀랍고 감사한 건데 앞에 두 가지는 뭐예요? 누가 제자인지 누가 무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와 이 무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뭘 같이 체험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이 무리와 제자가 계속 같이 있어요.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 제자도 무리도 뭘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었어요. 그 물고기 받아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그거 함께 봤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 하고 내어 쫓으실 때 그거 봤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봤어요. 또 대표적인 기적, 메시아의 기적. 여러분, 구약성경 가운데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경이 보게 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함께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제자이고 누구는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제자인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제자가 맞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나는 무리 가운데 있다. 장로님이 손을 드시니까 제가 당황하게 되겠다. 네.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저희가 그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와 함께 가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교회인 거죠. 아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교회를 만드신 거였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그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온 세계로 터져가면서 가는 곳마다 했던 게 뭐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가면서 도시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결국 성령께서 하신 역할은 교회를 만들어서 무리를 제자로 바꾸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면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좀 더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우리 백향목교회도 그런 성경의 역사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바로 무리를 제자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제자이고 무리인지 전혀 몰라요. 정말 주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어떤 신학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구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누구 일부만 구원하려고 정해놨다는 게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도 그런 쪽으로 가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믿어요. 자,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백향목교회를 봤을 때 누구는 제자이고 누구는 무리다.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은 뭐가 돼야 될까요? 무리를 제자로 바꾸는 사역이 돼야 됩니다. 무리를 제자로. 이 무리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래요. 안타깝다니까요. 여기선 지금 제자와 무리가 함께 나인성에 오셔서, 예수님과 나인성에 와서 그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봤고, 그 여인이 비통하게 울다가 이제 웃게 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또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면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 오늘 저희가 관련 있는 종려주일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을 것인데요,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귀까지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누가 나왔어요? 무리가 나왔죠. 무리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지금 걸어 들어가세요? 아니면 뭔가 타고 들어가세요? 뭔가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정말 무리 가운데서도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셨군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오셨군요 하는 거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게 아니라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압제 상태에서,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가 오셨다, 뭐 이런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어쨌든 왕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벗었어요? 뭘 벗어요? 겉옷을 벗었다고 돼 있어요. 겉옷. 근데 이 겉옷은 당시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오늘도 돌풍이 불었는데 여러분, 유대 광야 예루살렘 여기는 산 꼭대기에 있고 나무가 별로 없어요. 바람이 한번 불면 그 모래가 굉장히 셉니다. 이게 얼굴 같은 데 부딪히면 박히기도 해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돌풍이 불게 되면 이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잘 때도 이걸 덮고 자는 경우도 있고요. 햇빛이 또 얼마나 뜨거워요. 그럴 땐 햇빛을 덮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겉옷을 벌어서 예수님이 친히 밟으시는 것도 아닌데 나귀 새끼 밟으라고 그 앞에 펼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이런 정성이 있습니다. 이 무리가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서 갑니다.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질 수 있고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 왕께서 지금 가시는데 앞에 돌짝이나 그런 거 있으면 되겠어 해서 나무를 딱 잘라서 앞을 쓸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앞을 쓸면서 먼저 가고 있고 그를 따라온 사람들이 겉옷을 벌어서 그 앞에 깔아드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무리의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뒤따르는 무리예요. 여기 보면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로마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무리들은 보는
방향성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이분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누구는 앞에서 쓸고 누구는 겉옷을 깔고 누구는 찬양하면서 오고 있는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리의 목적이 뭐예요? 무리의 목적이 뭐냐? 무리의 목적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목적이 더 강해요.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그걸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다. 무리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무리는 왜 무리가 되냐 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목적과 상관없이 내 목적을 위해서 이분을 이용하기 위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이분이 들어주는 것을 바라는 그런 분들이 무리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당장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굉장히 보기 좋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 지금 보기엔 좋고 듣기엔 좋은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게 아니야, 난 죽으러 온 거야, 너희 구원하러 온 거야.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일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빌라도가 물어보죠. 내가 여기 있는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그때 또 무리가 대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자, 여기 또 무리가 나왔잖아요. 이 무리가 아까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한다는 것은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라바, 강도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인이 기도하고 있던, 본인이 기대하고 있던 방향으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그 놀라울 만큼 크던 그 사랑이 갑자기 징후, 저주 이런 걸로 바뀌면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 거니까, 내 원한대로 안 해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사람 바꾸는 거 5일밖에 안 걸려요. 딱 5일 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 기도하는 제자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기도 제목이라는 그 나의 우상,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계속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이대로 해주면 제자가 되고 이대로 안 해주면 무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항상 어려운 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가 기념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은 이런 무리된 나의 모습을 제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고, 오늘 저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는 바로 무리를 제자로 바꾸는 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설립된 목적이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실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간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우리의 연수를 다 채우게 하시고 병원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다른 장소이든 평안하게 눈을 감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죠. 이제 운명을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우리가 기대한 바는 뭐예요? 우린 성도니까 이제 죽기 전에 계속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고 말씀, 이제 면류관 받으실 준비하세요, 막 그러고 있고, 천국 가면 얼마나 멋있는 집을,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제 딱 가시면 그 집 볼 거 아니에요? 이야, 아마 천국에 가도 이분은 안 섬기셨으면 그분 그냥 맛없는 거 먹을 때 목사님한테는 맛있는 거, 장로님께 맛있는 거, 권사님 장로님께는 정말 좋은 거 먹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눈을 감았는데, 딱 눈을 떴는데 나를 맞이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 딱 떴는데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하면서 딱 안아주시고, 이걸 기대했는데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비명소리 막 들려오고 앞에 막 불이 막 이렇게 막 타오르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저 인간은 지옥 갈 거야 했던 인간이 갑자기 잘 왔어, 여기 지옥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무리, 제자,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정말 굉장히 강렬하게 체험했던 경험이 있어요. 3년 전에 저에게 부임하기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뵈러 저와 저희 아이들 영선이 이슬이가 왔는데 SRT를 한번 탔어요. 고속기차를 탔어요. 근데 별로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타려고 하는데 저와 저희 딸 예슬이가 먼저 SRT를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은 좀 더 보겠다고 밖에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뭔 소리가 나더니 승무원도 없고, 그런데 SRT 문이 자동으로 쓱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보고서 야 영선아 빨리 들어와! 근데 영선이를 딱 보고 하는데 천천히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올 만한 공간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딱 내려가서 이걸 밀었어요. 안 밀리더라고요. 안 밀려. 아시죠? 그 두꺼워서 밀리겠어요 제 힘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다리를 싹 넣었다가 아이고 문 안 닫히게 혹시 탁 닫으면 탁 열리지 않을까? 싹 넣었다가 닫히는 폼을 보니까 이게 내 다리가 막혀도 이거는 그냥 다리를 자르든지 그냥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딱 넣었다가 잽싸게 딱 뺐어요. 굉장히 날쌔죠. 제가 보기보다 날쌔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문은 닫혔고 창문으로 밖에 있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 얼마나 놀라요. 그 다음 어디 설지도 모르고 그냥 저랑 예슬인 여기 섰고 영선인 밖에 있으니까 야! 야! 저희 아들은 밖에서 전 정말 희한하게요. 그 순간에 이게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문도 갑자기 콩 닫힌 것도 아니고 천천히 닫히는데 몇 초 안 걸리고 너무 놀라고 눈동자를 마주 보면서 지금 갈라지는 게 보이고 있고, 제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우리 아들을 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승무원도 없고 정이 없어요. 기차가 보통 그러면 승무원 있다가 아들 저기 있어요 잠깐만 딱 연락해서 딱 세워주고 문 열어주고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우리 아들하고 갈라졌지. 그 다음에 쓱 가는데 야! 막 그 옆에서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도 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다음 정거장에 내릴 테니까 예슬이랑 나랑 너 다음 거 오면 타고 다음 정거장에 내려, 알았지? 그래서 네 하고서 이제 수습은 됐어요. 근데 그때 놀란 가슴이 지금까지 놀라요. 이게 갈라지면, 더구나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면 순식간이구나.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제자인지 내 무리인지 솔직히 그런 거 잘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봐야 될 순간이 생겼는데 딱 눈 감았다 뜨니까 예수님 계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거기 가서 우리 아들 찾으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 거기 없어. 우리 딸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이게요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그냥 저는 맨날 설교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SRT에서 한번 딱 갈라지는 바람에 이게 현실이 되는 순간 너무 끔찍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지옥 가운데 있는 무리를 제자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옮기시려고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백향목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섬기고 이런 것도요, 내가 먼저 무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제자 되기 위함이고 또 내 살아가는 가족들,
지금 누가 봐도 무리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 최대한 빨리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니까 구원받는 제자로 만들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 얘기를 하면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거 해야 상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하라고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뭔가? 제자는 뭔가? 제자의 정의를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저게 이번에 배운 정의예요. 근데 저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돼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근데 이거 참 너무 멀고 힘든 얘기인데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바꿔보면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제가 만든 게 더 낫죠? 할렐루야. 아닌 모양이네요.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 맞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맞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사는 거잖아요. 이걸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해야 제자다. 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먼저 제자 되고 다른 사람들로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한번 보죠. 4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직분을 나누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러분 여쭤봅니다. 요즘에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 있다, 없다? 요즘엔 없어요. 내가 부름받은 사도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낯설은 예수를 명하노니 꺼져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도의 정의는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만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본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는 사도를 인정해요. 근데 요즘에 가끔 이상하게 내가 사도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앞에 거 생각하고도 꺼져 그러면 돼요. 사도는 없어요. 두 번째, 선지자. 요즘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이것도 구약 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보낸 선지자다 그런 분들 있으면 거기도 꺼져 하면 돼요. 근데 복음 전하는 자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목사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저 있잖아요, 저. 김일아 목사님 계시고. 근데 여기 보면 교사도 있잖아요. 여기는 교사는 누구예요? 여기 내용에 따른 목사가 교사예요. 언어 가운데 보면 그 관사 있잖아요. 더 이런 거에 목사와 교사가 함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목사이자 교사인 거예요. 목사이자 교사.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목사인데 더럽게 못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가르치는 자 주셔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목사와 교사가 잘 가르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그 다음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보여주세요 말씀. 에베소서 말씀. 이는, 아니요 그 전 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런 복음서에서는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가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이자 교사가 왜 가르치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성도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가 돼서 온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순서예요. 처음에 온전하게 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 첫 번째,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쓰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것. 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그 온전하게 되신 분을 봉사 일을 하게 해야 돼요. 봉사를 하는 직분이 뭐예요? 집사님들이 봉사하는 것이고, 권사님들이 봉사하시는 것이고, 장로님들이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온전하게 된 다음에 이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온전하게 된 다음에 집사 직분을 받는 것이고, 온전하게 된 다음에 권사 직분 받는 것이고, 온전하게 된 다음에 안수 집사님, 호칭 장로 그 역할을 받아야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순서대로 안 가요. 봉사시키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온전하게 되기 전에 직분을 맡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설까요, 안 설까요? 잘 못 서요. 왜 그래요? 지금 제자의 정의는 뭐였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이거 깨달은 건 언제 깨달았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받았잖아요. 이런 교육을 성경적으로 잘 받았어도 성령 충만하게 돼야 온전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봉사일을 하게 되는 직분을 받고 섬길 때에야 비로소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안 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좋은 대로 말하고 내 좋은 대로 행동하고 내 좋은 대로 결정하는 분이 만약 봉사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망가질 때도 있어요. 이게 인류 역사에 정말 많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 만들 수 있다고요? 누가 만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목사이자 교사가 이 역할을 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주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목사이자 교사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제자로. 여러분께 정말 감동 주는 목사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밥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무거운 것도 나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부여한 목사가 목사로서 성도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일은 여기 있는 성도분들을 무리에서 제자로 옮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목사이자 교사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가 나와요.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성경이 뭐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책망을 합니다. 잘못된 거 이렇게 하지 마 하고 알려줍니다. 바르게 합니다. 바르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 알려줍니다. 그 다음 의롭지 못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 의로 교육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목사이자 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하게 제가 그거 하고 있고, 그리고 김일학 목사님이 하고 있고, 또 여성분들 대상으로 제 아내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고 하면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또 골로새서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데 나온단 말이에요. 네,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사실상 13권마다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지금 목사이자 교사로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그 일 다음에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주신 교회는 이렇게 목사이자 교사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걸 듣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봉사일에 의해서 상을 받게 만들고,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고 교회 운영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령 충만을 통해 하게 됐을 때 이런 질서를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말씀의 질서를 통해서 그런 몸이 서게 되고, 우리가 이 백향목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제자라면 여기서 끝마쳐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정말 놀라운 그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제자의 역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약에 목사나 교사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한 명밖에 없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핵심적인 거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위해서 단계적으로 많이 가르쳐야 돼요. 뭐 수학으로 하면 미분 적분을 가르치면 되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처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부터 하긴 좀 뭐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랬을 때 여기 그 훈련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되신 분들, 이렇게 봉사일을 하게 된 분들, 교회 몸을 세우는 분들이 이제 제자로서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뭘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자기가 모범이 돼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온전히 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 사이에. 그게 뭐예요? 제자들 가운데 파벌이 있었습니다. 싸웠어요. 같이 안 놀았어요. 누구는 더 탁월한 제자고 누구는 아니고 그거 있었어요. 서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쫙 하고 일어나게 되니까 제자들 사이에 파벌이 사라졌어요. 그냥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하나 되시니까 하나 되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먼저 하나가 딱 돼버리고 그 다음 주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나눠져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신다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사도들끼리 싸웠다, 성도들끼리 싸웠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 다음 결과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고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무리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이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성령 내려주시고 교회를 만드셨고요,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무리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이고요, 거기에 연결해서 우리 백향목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도 무리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먼저 제자가 되어서 온전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어, 그 다음이에요, 되어 봉사의 일을 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백향목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